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잘 사용하게 하시고 쓸모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참 쓸모없었던 것에 집중하며 허비했던 시간들이 많았다면 오늘 이후에는 쓸모없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여 버려지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쓸모있고 유익한 시간을 위해서 내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멀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더 멀리 보고 앞에 있는 순간적인 유혹과 또한 미혹에 빠져서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더 넓게 더 멀리 그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코로나 가운데서 잘 지켜주셔서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 성령이여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담아드린 우리 권사님의 마음 주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옵시고 그 평안이 그 기쁨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오늘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던 본문들을 좀 묶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같이 봐서 마무리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끊임없이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 그래서 조금 좀 변경을 했는데 변경된 본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여튼 속히 잘 낳고 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한 5일을 알았는데 5일 다른 사람은 한 2, 3일이면 난대는데 한 5일 동안은 거의 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오늘 찬양하다 보니까 이 기침이 나는 게 보면 아직은 좀 잔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무리하지 않고 한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잘 쉬다 왔습니다.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 문맥이 요한복음은요 계속 연결되는 접속어라고 그러죠. 뭐뭐 합니다, 뭐뭐 하니라 라고 끝나는 본문도 많지만 다음 얘기랑 연결고리를 꼭 이렇게 접속어로 연결을 해놔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가 이번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마지막 단락 부분에 이렇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좀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를 잠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을 걸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은 물론 강하겠죠. 근데 그 질병을 걸린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있죠.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죠.
근데 그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가 어느 순간에 끊기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유대인의 명절을 우리가 통상 6월절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수전절, 장막절 이런 식의 유대인의 어른들, 성인들이 올라가는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가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거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1유월절, 제2유월절, 제3유월절로 나뉘어서 6월절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사건을 경험하시고 마지막 6월절에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3년의 공생애를 그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명절이 되어 올라갔다라는 말은 그 공생애가 3년이라는 걸 증명하는 근거 조건, 공생애 근거 조건 이렇게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의 다윗의 자녀로 왔다.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그것이 뭐다?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사실은 본문의 요지가 됩니다.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 됐는데도 그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꼭 내려갔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이 된 성인 남자였다라는 역사적 증거, 고증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은 드디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는데 때마침 예루살렘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2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도 하지만 올리브의 집.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올리브라고 해야 되나? 올리브 열매, 올리브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근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대. 행각은 정자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정자가 크게 5개가 있었대요. 이유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곁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렀기 때문에 정자가 만들어졌겠죠. 사람들도 없는데 정자가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3절. 그 정자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라는 거죠.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건 말 그대로 피가 마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다? 그 수족을 못 쓰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행각 5이 있고 행각 5에 많은 병자들이 있고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왔을까요? 누가 데려다 놨을까요? 누가 데리고 왔겠죠. 수족이 말랐는데 누가 어떻게 스스로 거기까지 기어왔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누군가가 우리 집안에 병자가 있고 그 병자를 낫기 원하는 마음으로 데려다 놓은 거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얘기를 드리려고 싶었던 건데 병은요, 걸렸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해주죠. 코로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 초창기에 코로나 걸리면 난리였거든요. 사방팔방이 뭐 죽느니 사느니 해서 막 연락들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남들 다 겪는 거니까 그냥 감기 겪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지. 괜히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 설레발했다가는 괜히 또 눈치 보이는 그런 형태로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일 땐 상관이 없는데 내일이 되면 이제는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을 처음에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열심히 고쳤을 겁니다. 그렇겠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쳐보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병이 안 낫더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 소문이 있었는데 베데스다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동할 때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병이 낫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고자 하는 가족들이 와 있었겠죠. 누구를 데리고? 그 병자를 데리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절함으로 베데스다 연못 옆에 왔는데 그들의 병이 나았는가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그 병은 낫질 않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그 병이 낫질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험이 됐던 이유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할까 봐 그랬는데 이제는 그 죽음의 위기는 벗어났고 조금만 좀 아프고 나면 다 벌떡벌떡 일어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는 우리가 위기를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그 질병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질병을 벗어날 방법이 아직도 여전히 없었던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자들과 가족들이 같이 있었을까요? 병자들만 있었을까요? 예,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도 가족들은 떠났겠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가 있죠. 어느 시점이 되면서 가족들은 이들을 서서히 버렸을 겁니다. 사실 말하자면 버려진 사람들인 거죠. 어디에다? 잘못된 희망 앞에. 우린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희망이 없는 것에 끝까지 희망을 걸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잘못된 희망을 걸고 거기에 사람을 잘못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시점까지 끝까지 남아서 이 병자 곁을 지켰던 가족들도 소수는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그 소수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의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하기를 기렸다가 자기 가족을 던져놓겠죠. 왜? 하루라도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잘못된 그 신앙이, 그리고 잘못된 그 판단이 그 모든 이들을 어떤 수렁으로 더 메몰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씩 움직였다는 거죠. 아마 지진 때문이라고는 얘기가 있어요. 그 용암처럼 이런 지진이 살짝 나면 물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근데 그걸 누가 와서 천사가 흔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확.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때마다 빨리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서도 안 돼요. 뛰어가서도 안 되고 집어 던져야 되는 거죠. 던지다 다치기도 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죠. 그 물을 누가 청소는 했을까라는 거죠. 네. 이 물은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었을 거라고요. 온갖 병균으로 인도의 그 인더스 강인가요? 무슨 그 강의 그 지저분한 것처럼 성스러운 물로 여겨져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러나 온갖 세균이 득실득실하는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었겠죠.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사는 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물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헛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가족들은 그를 버리고 떠났겠죠. 여기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요. 맹인들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도 사실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에 대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지 38년 동안 병자가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병은 딴 사람보다 참 더 오래됐던 거죠. 근데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니까 욕창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병자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첫째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그렇죠. 예, 누군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그 넣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직계 가족이 아닌데 누가 나를 거기다 넣어주겠어요.
그 누군가는 가족이 머물다가 집어 던져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가족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누군가 이대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린다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그 핑계를 댑니다. 첫째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날만 좀 도와주면 내가 잘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제일 먼저 가면 1등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1등 하면 다 잘 되던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의 이치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1등을 하면 우린 성공했다라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성공이 아니다라고. 38년 된 병자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 많은 병자와 그 많은 맹인들과 많은 다리 저는 사람과 많은 설기 마른 사람 중에 굳이 38년 된 병자만 병을 나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베데스에 왔잖아요. 갈 때마다 보셨을 거라고. 매년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버려져서 있었을 거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가족들은 버리고 간 거니까 병을 낫고자 해서 놓고 간 게 아니라 그 핑계를 대고 자기는 그 핑계로 도망가 버리고 가족들이 병자들을 버리고 간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 버리고 간 그 수많은 병자 중에 왜 굳이 38년 된 병자 하나만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6절의 정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다 줄쳐놓게. 오늘은 여기다 질문과 답을 넣어봅니다. 그 버림받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 사람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가족도 버리고요. 세상에서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더 정확히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세상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난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보였냐가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베데스다 연못만을 모두가 다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38년 된 병자만이 누구에게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예수께 믿음을 보였다는 게 다른 거죠. 이 두 가지가 38년 된 병자만이 고침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질문과 답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주께서 오늘 물으실 거예요. 다들 안 된다고 포기된 상황이에요. 안 될 거래요. 더 이상은 불가능하대요. 아니, 가족도 포기를 했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나와 눈이 마주치셨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주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 그 문제 정말 해결되길 원하는 건 맞냐? 정말로 해결하길 원하냐라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그 수많은 자포자기 된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을 이때에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정말로 나가야 될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병자 중에, 수많은 맹인들 중에, 수많은 다리 저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설기 마른 사람 중에 굳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버렸고 가족들이 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나는 병이 나을 거야. 그 믿음을 주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나에게도 물어보십니다. 기도하러 나온 나에게 너 그 기도 응답받길 정말 원하냐? 라고. 그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핑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세미하게 아주 작게나마 남아있다면 그 믿음으로 주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기도가 응답받길 원하느냐? 라고 주께서 물어보실 때 내 눈빛이 주님께 그 간절함이 들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